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주기도문 세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청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 세 번째 강구는 네 가지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구의 이유도 두 가지 것으로 첫째, 하나님의 명령의 뜻으로 이 이유를 살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뜻으로 이것을 살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 네 번째까지 할 생각인데 시간이 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했죠. 두 가지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가지 것으로 첫째, 인정해야 한다. 둘째, 고백해야 한다. 첫째, 인정해야 한다. 둘째, 고백해야 한다. 세 번째, 원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한다. 넷째, 동의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은 하나씩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원하는 것, 네 번째는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인정하는 것.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순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질 때 더더욱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한 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내게 자비를 보이지 않을 때 원망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보일 때 불평합니다. 자기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때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가 베풀어지고 내게는 그 자비가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도회 회장을 몇 년 했습니까?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가 저 집 자식은 교회도 안 다니고 고3 때, 고등학교 때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녀는 왜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병들어서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주어질 때는 이런 원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첫 번째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내게는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내게 시험이나 괴로움을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어질 때 불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누구든 고통의 멍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 이러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어려움들, 환경의 문제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보기엔 그것이 악이고 나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적 섭리를 통해서도 또 환경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징계일 때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얼굴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관련해서 섭리라는 것은 비밀적이다, 숨겨졌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관련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자신에 대해서 우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하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 이런 짜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해요. 자기 생각에 맞춥니다. 자기 상황에 맞춥니다. 자기 이익에 맞춥니다.
자기 상황, 자기 이익, 자기 생각에 맞출 때는 이미 자기가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자기 보기에 대한 좋은 대학을 이미 결정해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결정한 것에 의해 하나님도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갈지 말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한참 전에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내가 회사에서, 내가 집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일이 되었을 때 또는 어떤 모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결정해 놓은 상태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기가 이미 결정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법,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백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무능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 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뒤틀린 의지,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그러한 고백과 함께 자기를 고치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백, 이런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섭리의 뜻과 관련해서 원함입니다. 원한다는 것, 소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는 하나님의 능력, 선하심, 자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칼을 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도중에 다윗에게 시므이가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린 자여,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여. 그러면서 저주를 한 것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그러나 시므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위에 복귀했을 때 요압은 시므이를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러자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므이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났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죽인 이유도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과 한 언약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이게 됐는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까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다윗이 시편에서 또는 사무엘 하에서 16장입니다. 사무엘 하 16장에서 있었던 시므이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사도행전 16장 36절의 말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내게 불이익이 있고 하찮은, 왕이 보기에는 하찮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36절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젊음, 물질, 시간,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관련해서 동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교인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떠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어쨌든 떠나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부당한 것을 명령하실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래서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 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뜻인가요?
전능하다는 뜻은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어요. 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못하시죠? 불법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거짓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불의를 명령하거나 행하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도 행하지 못하고 불의, 불법 이런 것을 명령하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능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라는 뜻이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그 악인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최상의 것이, 항상 선한 것과 공정한 것이 최고의 좋은 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첫 번째 선합니다. 항상 지혜롭습니다. 우리 보기에 싫은 거예요. 우리 보기에만 싫은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영광과 관련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그 일들을 명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정의롭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운 이 뜻을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임재와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현현, 현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출애굽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또한 거룩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현존, 영광, 거룩은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맞서는 것은, 대적하고 있는 것은 죄, 불의, 거짓, 죄성과 대적을 합니다. 죄성과 맞서는 것이 영광과 거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이 부분적으로는 가리워져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계시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명시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공의의 영광이 그들에게 명시됩니다. 공의의 영광은 다른 말로 자비의 영광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는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와 justice, 영어로는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의, 정의 이런 개념이 혼동되어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원래는 이것이 정의, 공의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정의는 가해자에게, 그러니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정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공의는 피해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된 것은 유기된 자에게, 악인들에게,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되고요. 정의의 영광,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가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영광이 명시된다고요? 공의의 영광 또는 자비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관련되어지는데 조화로운 것, 질서를 지키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것을 미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조화롭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개념으로 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토부, 선, 굿, 영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선. 자기가 각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화로움, 이것을 또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역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우선 자기 역할을 잘하려면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고 그 무엇 하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도 않았고 자기 질서를 깨트리지도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조시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혼란, 무질서, 불순종, 무례함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질서가 깨트려지면서 조화가 깨트려지면서 불의, 무례함, 불순종, 혼란, 무질서, 자기 자리를 이탈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를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안식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행복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의 상태. 평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무질서, 불의, 모순, 부조리, 혼란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 안식의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의 상태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선한 것들, 공정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땅은 행복으로, 천국으로 변해서 안식의 상태를, 평안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첫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세 번째 청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첫째 공부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금속을 불에 넣어서 녹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키마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분별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 NASB 성경에서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했다면 현대인의 성경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것과 관련해서 빛의 열매는 바로 앞절인 9절에서 지금 에베소 5장 10절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앞절인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모든 착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선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의지적 성향의 선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의지적 성향의 선함, 드러나는 선함과 관련된 단어가 모든 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빛의 열매는 두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온 온전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버리고 사람과의 관계, 의식적으로 외식하는 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람을 향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선 바른 지식,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음받았습니다. 바른 지식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고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고루, 사람과의 관계, 의로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고루, 의로움.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것이 의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온전한 의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은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은혜와 진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온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 온전한 것, 진실함, 진리. 이러한 것의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본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는 구체적으로 더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 사, 희락, 화, 화평, 오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는 9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다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5장 10절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 그것을 결정할 때 이것은 착함과 관련된 것입니까? 의로움과 관련된 것입니까? 진실함에 관련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그 성경 안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어떤 종교회의 결정, 어떤 사람, 어떤 교회 프로그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기관이 만장일치로 그것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일치해야 되고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와 교리적 체계를 갖추겠는데요. 교리적 체계는 물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만 성경의 체계를 요약하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도록 한 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갖고 일치성을 갖고 보편성을 갖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래서 보편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 진리 전반을 통일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교리고요. 동시에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진리를 성경의 일치성, 통일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한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리는 경건함을 낳도록 의도된 것이 교리입니다. 경건함과 관련된 것이 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 경건, 의와 같은 것을 낳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으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경의 해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자 할 때 첫째, 성경을 통해서 찾을 때 성경에는 비유적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 성경의 비유적 내용보다 문자적 진술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교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비유적 내용보다 문자적 진술에서 교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은 문자적 진술에서가 아니라 비유에서 그것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 진술에서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단들은 특히 비유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죠.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모호한 진술보다
더 분명한 진술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모호한 것보다 더 분명한 진술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연옥교리도 그런 것에서 나왔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미사,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이 죽은 자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호하잖아요. 이거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말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구절이 더 명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따라 더 분명한 구절을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 방법에서 비유가 아니라 문자적 진술에서 교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탕자의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이런 데서 끌어내가지고 교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호한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사사로이 푸는 것,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 것에서 그것을 교리를 이끌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한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묘사적 본문보다 교훈적, 그러니까 묘사적은 역사적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교훈보다 묘사적 본문보다 교훈적 본문은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가르치는 본문에서 교리를 이끌어내라 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훈적 본문은 직접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본문이잖아요. 그런 거. 역사적 본문은 과거 사건을 서술하는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사도행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서, 사도행전에도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서에 보면은 사람의 행동을 모티브로 묘사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티브로 묘사한 것에서 교리를 끄집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묘사한 내용에서 교리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행위는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서, 선지서 이런 거 보면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교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서신서 아니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분명한 가르침을 근거해 교리를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 어떤 이단은 그 사라와 또 누구죠? 그 두 여자 비유 있잖아요. 이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뭐 남자 있으니 뭐 하나님 여자 뭐 부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유 이것은 비유니 이것을 끌어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번째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있는데 여기까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 세 번째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